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신문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던가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위선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동성애 문제를 놓고 보면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권도 없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오늘 처음 듣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보면서 꼬집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례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19 정부 정책을 들고 정부가 나왔을 때 발표했을 때 기독교가 예배를 강행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면서 무례하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관점,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무례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진짜 무례할까요?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무례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례하다고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이미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기독교가 무례하지 않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례하지 않는 기독교의 삶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존중하는 기독교, 세상 가운데 쓸모있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랬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 갇혀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제사장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일반 은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거죠. 누구에게 이걸 맡기신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사명,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라는 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 왜 다르지?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뭐예요? 예수생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 보세요. 기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냐면 구별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면 구별됨이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겁니다. 사용 지침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별됨, 거룩함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네? 알고 보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방주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한 지침서는 여러분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말하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고 있어요. 누가요? 세상이. 이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던 시대에도 이렇게 사람들은 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했을까요? 악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여러분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여러분 폐역한 문화, 학은 문화입니다. 완전히 썩은 문화죠.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로 치면 뭐냐면 여러분 문화 중에도 고급 문화 있고 저급 문화가 있잖아요. 영화를 예를 들면 여러분 고급 문화에 속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잘 안 보죠. 뭘 봅니까? 저급 영화를 보죠. 저급의 가장 하단계가 뭡니까? 성으로 돈을 버는 포르노와 같은 그런 거죠. 이 당시 여러분 로마 문화가 바로 저급 문화였습니다. 로마의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요, 술잔치 합니다. 오늘날 다르지 않죠. 술 파티하죠. 직장에서 회식하면 다 뭐합니까? 단술 갖다 놓고 먹진 않잖아요. 술 마십니다. 마시게 하고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처음 들어가면 뭐합니까? 선배들이 뭘 시켜요? 술을 권하죠. 술 마시게 하죠.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직장 선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도록 권하죠.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술이 막 무르익을 때 결국에는 음란한 행실로 나가는 거예요. 부도덕한 간행들로 계속해서 로마는 이어졌죠. 그리스도는 이 더러운 문화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 뭐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비방했죠. 옛날에 제가 처음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말했죠. 그 로마의 대화재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거죠. 이 당시도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해요. 식인종들이다. 식인종들. 식인종이란 먼저 아시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란 말이었습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찬식은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뭐라고 하는 이 식인종이다.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또요. 그 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자매. 요즘은 그렇게 부르면 좀 딱살도 다 부르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제자매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렇게 여러분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악행을 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건 오해였죠. 그 당시 그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개인적이다. 지들밖에 모른다.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는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논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도 여러분 악행을 하는 그런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라고 오해해봤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하도록 놔두고 결국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시는 날은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때는 상가벌이 있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악하게 보고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월급 받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 굳은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 같이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을 하는 거. 세상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일에 너무 매료되어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골복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는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회도 90% 이상은 여러분 기독교가 가난하고 골복고 굶주린 자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배만 부르게 하는 기독교로 말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우리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 우리 마음에 새게 돼요. 우리는 나그네로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저 사람들은 바보야, 멍청해, 늘 속고만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선한 행실이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강조되냐면 구원에 관해서 선한 행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가 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새로운 신학의 흐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여러분 신학적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이걸 따를까요? 원인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삶은 뭐예요?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던 사람들, 그 삶을 보던 신학자들, 그 삶을 보는 목사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행위도 있어야 되겠다. 점점 가톨릭화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까지도 가르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멈춰질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에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성경적 3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착한 행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장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지침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뭡니까? 모든 제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뜨거운 감자죠. 왜냐하면 기독교와 정부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모든 제도권 앞에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제도, 이 땅의 모든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 정권이 누구에게부터 나온 겁니까? 모르겠어요?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이 당시는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여러분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국회의원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권력들을 세우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또 이 세우신 권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패하기도 하세요.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대통령 되고 나면 다 감옥에 간다. 단순히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아래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제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시대 기독교가 나가는 방향을 보면요, 성경을 벗어나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뭘 판단합니까? 지금의 정권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도대체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되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제도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정권이 기독교를 폐한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예배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우린 거기에 순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고, 한 번씩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고, 한 번씩 보면 왜 저럴까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들을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저도 이 삶의 패턴을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예, 구별됨, 거룩함, 이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선한 행실. 언제까지요? 예,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예,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삶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살아가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모든 제도권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17절에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사람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존대하라가 뭐냐면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인들을 보면서, 불교인들을 보면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보면서, 동성애자들 보면서, 장애인들을 보면서, 다문화를 보면서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좌파 우파로 막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우파 장로님이 대표기도하면 밑에 있는 좌파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대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기도냐?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요, 하나님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번 주에 가게에 있으면서 어느 단체와 계약을 하는데, 그 단체에 실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얼마짜리 생일 다가를 만들어주겠는데 이거 얼마고, 이거 막 따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 조정을 했어요. 어디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막 그러는 거,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따지는데 그냥 막 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역시 일을 잘 하시네요. 칭찬해주고 이제 높여주고 좀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얘기하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이 돈에 정확히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배달까지 다 해줘야 돼요.
포장비 이런 거 절대 자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 돈에 다 맞춰가지고 해줘라. 우리 손해 볼 수 없다. 더 많이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찾아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꺼지라 그러겠어요? 너한테는 안 판다. 그렇게 하겠어요? 저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 특정 기간에 그분들을 섬기고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익이 적을 뿐이죠. 이게 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무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삶을 적용하면요, 무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했어요.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공동체인데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집사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야 내가 너를 이만큼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 집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썽 부리고 맨날 사고 치는 애들이 교회 와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당신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보면 천불은 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이 아가페 사랑이 없어지니까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 맨날 뭐 해요? 섭섭병이 걸렸다 그러고 관종들이 나타나고 뭡니까? 매일 싸우고. 교회가 여러분 천국 공동체 아닙니까? 왜 자꾸 지옥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왕을 존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모든 제도와 권력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제도와 권력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기독교가 무례합니까?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무례함으로 세상이 비춰지지 않고 존중함으로 기독교가 비춰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삶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제적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16절에 이게 강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자유를 주셨죠. 어디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제 종로로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종로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무례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해요. 진짜 기독교가 좀 무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죠.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신다 그랬죠? 거룩함, 구별됨, 그리고 우리에게 착한 행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고 우리를 여러분 오해하더라도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착한 행실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무사람을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차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못났고 저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든지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 부르셨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번, 6번 데이트하는 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 60년 동안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는 할 수 없다. 맞죠? 5년, 6년이라면 도전해 볼 건데 50년, 60년. 근데 여러분 거기서 빠지는 게 뭐냐면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그런 말이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랑으로 사는 게 정으로 사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잘 그럴 수 없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더 사랑스러워. 왜? 아가페 사랑으로 보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볼 때마다, 주일마다 볼 때마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형제 사랑으로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왕을 전대하라. 이 땅의 국가와 제도권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기독교를 향해서 무례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는 그 기독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삶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나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귀한 망주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제렛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제사장 나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못 사람을 공경하는 것.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제도와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